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인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소위 인간인 우리에게 관리하고 번성시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원받은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초였습니다. 그 타락이 그 죄가 만연하여 특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타락한 세상을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려서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하시는 그 선물을 영원히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은 잠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낼 때만 믿을 뿐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뒤로 던지고 잊어버리고 말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셔서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동물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숭배를 하는 것이었죠. 새의 모양, 나무 모양, 돌 모양, 하늘의 별, 달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불안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행동이고 현상입니다. 보여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을 허물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벽은 바로 인간의 타락, 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의 사이에는 이렇게 가로막힌 타락의 담, 죄의 담이 있어서 인간은 늘 환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타락의 담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발목을 붙잡는 거죠. 앞길을 막는 거죠. 앞길을 막는 그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나아가는데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아들을 보내시는 결단을 하시지 않고 계속 빛을 못 보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었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안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타락의 상태에서 놔두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단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계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겠죠. 그냥 타락한 그대로 두고 보다가 언제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같이 애굽의 홍해의 애굽 병사들의 죽음같이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들을 이미 믿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판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믿고 있는 것이면요. 즉 심판, 멸망이라는 그 어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도덕적으로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 두 갈래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삶을 딱 이분법적으로 매 살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내 삶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또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진짜 나쁜 것인지 잘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지어서 옳다 그르다를 못하는데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영생과 멸망입니다. 마지막에 영생을 얻고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이분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보니 하나님은 아니면서 하나님 흉내를 비스물에 내려 하는 욕망을 많이 뿜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슷하게 지음받았으니까 또 비슷해지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좋지만 모양만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진짜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모양을 비슷하게 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진짜 좋은 뜻으로 하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자기 자신한테 줄 목적으로 하는지 우리 자신도 헷갈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의도치 않게 그 결과가 나쁜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물며 나 자신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남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때는 얼마나 그렇게 다가갈 위험의 소지가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이성적으로는 모르죠. 자기 영혼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의도치 않는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같이 그 사람한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했지만 내 이성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저 영혼 깊숙이 만약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이성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포장해서 나갔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것이 나갔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함께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기분 나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받았는데 왠지 기분 나쁘다. 좋은 거 받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언짢다. 거기에는 그 안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깊숙한 영혼의 깊이에서 뭔가가 나간 것입니다. 하도 야리꾸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 야리꾸리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느냐. 빛과 어둠, 이 두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또 어떤 행동들이 과연 빛이고 어둠인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각자 자기 자신이 보고 느끼고 듣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 무한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입은 사람의 행동은 그럼 어떠할까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누가 전해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늘나라는 어떻다라는 것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다. 빛인데 어둠이 단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과 똑같이 죄가 없다고 하면,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하면 이 자체가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식으로 삶을 살까요? 3장 21절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자신의 옛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그 경지에 다다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순간 그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에 자기 자신의 점들이, 허점들이, 습관의 어떤 모양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모양들이 보이는데 그대로 그것을 갖고 나쁜 건데도 좋네 하면서 가져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노력 하나가 바로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둠 속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 모습 그 자체가 어둠인데 어둠에서의 말 행동을 하나씩 줄이고 없애 나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그러면 어둠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니까 점점 빛이 그 사람을 관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빛간대로 나가는데 얼마만큼 힘이 세지겠습니까?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욱더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세상에 더 많은 진리가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서슴없이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둠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며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까 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정당한 방법.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려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러한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 정당한 장소에서 행해지면 반대에 부딪히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두고 사람들은 제지합니다. 어둠 속에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동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이죠. 나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어둠이라서 어둠의 일을 해야 하므로 어둠 속에 속한 사람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넘쳐납니다. 점점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빠져들어갑니다. 심판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냐,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느냐, 이미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영역에서는 엄연한 공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빛이신데 남을 미워하거나 어둠 속에서 어두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이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역에서 하늘의 섭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부재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이 사랑의 부재 현상이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권력의 욕망, 재산의 사유화를 넘어서서 더 크게 키우고자 하는, 자신만 가지고자 하는 욕망. 만약 배움이 모자라서 그래서 지식이 더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권력을 향해서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지식, 내 사유재산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배우는 지식,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삶의 요소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동전의 앞면 뒷면인 것처럼 사랑과 빛과 공의가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해도 내가 해주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충분히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빛의 영역, 사랑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단 1, 2%는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찜찜한 말, 어딘가 모르게 아닐 것 같은 행동은 다시 한번 숙고하고 멈춰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이 아닌 행동은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 복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다 악인들의 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단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그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소극적인 어떤 죄를 퇴치하는 방법이라면 더 선하게 나가는 적극적인 죄를 이겨나가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당연히 저쪽에 있는 그 악인들의 꾀,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 특히 어둠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 그러한 행동을 과감히 끊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그들의 길에서 같이 걸었다는 그 자체로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초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요.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 옆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래서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묵상, 올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모습이 있었거나 걸리는 행동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끊으면 됩니다. 세상이 밝지 않으니까 내 삶이 엉망이네, 별로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세상에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한 사람으로 세상을 밝게 밝혀 나가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밝혀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